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의 혀를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여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사실에 대해 어두운 면만 캐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황폐한 곳을 주목하며 황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그것만 탐구합니다. 이들은 예전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며 한탄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아주 불행한 상황에 놓였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광야 쪽으로 눈을 돌리는 습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인데 이는 우리를 좌절감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려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거리로 내세우며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난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 같은 자는 이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보잘것없는 자로 살다가 보잘것없는 자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돌이켜서 대망의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허리에 그 손을 대시며 믿음이 없는 자요 낙담치 말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면 할 수 없던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키워가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중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족속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늘까지 닿은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거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오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들이 거의 없는 교회를 볼 적마다 낙심케 됩니다. 사람들의 참석력이 극히 저조한 예배 처소들이 많습니다. 1년 내내 회심자가 거의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되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옥한 땅에 되어야 될 교회가 이 같은 불모지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적 성도들에게 나타난 권능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낙담케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십시오. 과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우리에게도 선하고 권능 있는 유수한 사역자들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죽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할 후계자들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치게 되면 들려오는 것이라곤 메아리 밖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무런 상황을 볼 적마다 교회들은 낙담케 됩니다. 세상은 날로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술과 스포츠와 오락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떡이 풍요로워지자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토색하기 시작했고 과도의 쾌락과 감각을 추구합니다. 교회의 진리들은 이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경멸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왕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로 끝나는 일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일에 대해서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폐한 곳에서는 부엉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말고도 광야를 에덴같이 만들며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겠다는 여호와의 격려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한다, 그 뜻입니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한국교회는 광야 같고 황폐한 곳 같고 사막 같지만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뀔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격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여 보라는 격려도 주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를 생산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혈을 단신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부터 창성케 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볼 것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창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그의 선천적인 것과 관해서 별 볼 일 없는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돌을 캐내는 채석장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을 채석장에서 떼어난 돌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을 보세요. 그를 떠낸 반석과 그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의 선천적인 본바탕에 별 볼 일 없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금을 캐내는 채석장에서 떼어난 돌이 아니라 검고 볼품없는 채석장에서 떼어난 그런 하찮은 돌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태생이, 그의 본래 출신이, 그의 근본 바탕이 별 볼 일 없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 가운데 하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그의 아비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로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의 친척인 라반의 집에서도 드랍이란 우상이 나왔고 아브라함 역시도 다른 가족만큼 부패하지는 않았지만 하였던 부패한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데라의 집에 임했고 특히 그 가족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사용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배교가 보편화되고 있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암울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2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아브라함은 바탕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존재 가치도 거의 없는 그런 무명의 초라한 목회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성교회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를 파낸 반석과 그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건컨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창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불바람이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시온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선천적인 성품이나 자질까지도 아주 별 볼 일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귀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많은 미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선천적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고결한 성품과 미덕들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였을 때는 그런 고귀한 자로 살았습니다. 왕 같은 사람이었고, 아니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방 5 왕들이 소돔성을 쳐들어와 그것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의 모든 소유를 약탈하고 그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른 318인을 이끌고 나가서 그 5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소유물들을 다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왕성했을 때는 왕들을 물리칠 자는 그런 강력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지금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같은 자가 태어나면 세상 왕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곤두박질했을 때는 그의 본래 성품과 기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남방 그랄 땅으로 이사해 거기에 우거할 때를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의 본성이 나타났는데 그의 고결함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온통 비열함과 연약함과 거짓말투성의 아브라함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 왕의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할 때도 똑같은 비열함과 거짓말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일이 믿음에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본래 성품이, 그의 본래 기질이 그러했다는 것을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떠낸 반색과 그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비열한 자였고 겁쟁이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실제로 사사 기도원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음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미디안 족속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밀을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숨어서 타작했던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요, 소심한 자요, 겁쟁이요, 인간적으로 별 볼일 없었던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고백한 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다. 때문에 그에게도 너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겁쟁이 나약한 기도원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섰을 때 그를 큰 용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세요. 너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켰을 때 겁쟁이면서 비어른 자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면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광신자 중에 광신자였고 그리스도를 헐뜯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의 기준은 위협적이고 살인적이었습니다. 그의 기질이 아주 안 좋다 이 뜻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그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잡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도 바로 그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며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열렬한 대표자가 됩니다. 때문에 바울에게도 너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에 적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이 부패한 것을 새롭게 한 인물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그를 떠낸 반석과 그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자. 그는 전혀 선천대로 볼품이 없던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세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듯이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좋은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택함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훗날 이렇게 영광을 그분께 돌릴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후천적인 면에서도 전혀 별 볼 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그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혈혈단신이란 그가 의지할 사람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배경도 전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 뜻이.
그가 유브라등을 건너 사막을 횡단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 연고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혈혈단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도 나그네요, 우고자요,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장막뿐이었습니다. 장막이야말로 거주하기에 얼마나 불편한 집이란 말입니까? 또한 그는 그곳에서 자기 소유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랑집시마냥 이곳저곳을 두루 배회하며 장막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천적으로도 아무 볼품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그로 창대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간의 정으로부터, 인간적인 도움으로부터, 그리고 끈끈한 인맥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혈혈단신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은 동료 목회자들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악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위로하고 도와줄 동료가 없음으로 인하여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고독한 상황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를 떼어내서 특별히 어디에다 간수하고 순수함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순수한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서 순수한 교회를 남기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둔다 이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이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보존케 하고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속박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예비케 하여 믿음의 종족들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한 사람을 부르시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혈혈단신의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롭게 가고 있습니까? 고독감 중에 처하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섭리 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혈단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성공한 후에도, 내가 큰일을 한 후에도 인간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분의 교훈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의 권세와 악의 권세, 그 모두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먼저 한 인간으로부터 나올 무서운 해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행을 저지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기도 합니다. 악이 이렇게 강할진데 하나님이 함께할 손은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 아닙니까? 불을 양적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 상태의 불이라면 그 불만 보고 측정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탈 수 있는 재질만 있으면 그 불은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면 그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온 민족을, 온 나라를 삽시간에 영적인 불로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때처럼 성령의 불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선천적으로 그를 떠낸 반석이 어떤가 생각해 보라고 했고, 후천적으로도 그가 혈을 단신을 있을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였다면 낙심하지 맙시다. 눈을 볼 때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그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에 같이 병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그 약속 성취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차곡차곡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고향 알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하고 있듯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세상 친구로부터 세상 것들로부터 너는 다 버리고 너는 오직 주만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채 주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을 떠나 주를 쫓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딘 것 자체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박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즉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밟으실 땅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땅에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자꾸 흘렀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는 늙었고 그 안에 살아도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연령을 훌쩍 넘겼지만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잠깐 불신앙에 빠져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부터 창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빠졌던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원어로는 엘 샤다이 이런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란 신실한 하나님이다. 바로 이 둘이 합친 것이 오늘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였다가도 그 약속을 쉽게 깹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엘 샤다이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라, 이 뜻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첫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기적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라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의 30여 년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녀의 나이가 89세나 되었어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되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어서 그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자체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나이도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도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사이에서 믿음의 자식이 처음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는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자신과 아내의 형편이 아이를 낳게 끔찍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고려할 일이지 자신이 고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는 나와 나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이야.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 낳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다, 기쁨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기뻐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될 때 하나님 앞에 기뻐서 이삭이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바로 약속한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기 자꾸 말씀대로 하는 것은 약속과 그대로 하셨다, 그 뜻이에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다. 우리도 또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 너무도 놀라서 그냥 웃음 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웃는 웃음이 아니겠죠. 너무나 경이로워서 그냥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시고 내일엔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자신을 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말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시므로 약속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다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도 제발 믿음을 도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성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되냐.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다 믿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할 때 죽은 것을 알고도,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성과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게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내게 무슨 소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또 야곱에게 계속 전승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전승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약속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번성케 하는 축복이 공통적으로 다갑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살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믿음으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거룩함으로 구별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겐 번성함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네 번 또 친족 아비즘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대로 가는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만 산다면 여러분들의 번성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내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